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복상을 했습니다. 8장, 9장 뭘 복상했는지 기억나세요? 고린도 교회에 도전하시는 헌금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참 실제적인 이야기를 교회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믿음이라는 건 공중을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가는 교회마다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하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대기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하죠. 대기근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든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제국 내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고린도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마케도니아 교회, 타격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산이 고린도에 비해서 그리스의 저 북쪽 끝에 있는 지역이라 물산이 그리 많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타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씀에 도전에 약속을 얻고 결심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마케도니아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가난한 결핍한 형편 가운데서도 이 헌금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뭘까? 헌금은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형편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야기하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말씀하시고 도전할 때만 우리가 도전받고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금은 신자에게 꼭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신자가 헌금을 해야 하는 그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자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뭐가 달라지죠? 우리의 노동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가 손발을 통해서 힘에 지나도록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구나. 그럼 뭐가 달라지죠? 너무 힘들게 일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현장이 되기 때문에 함께 그 노동의 수고로움을 나누는 배우자, 가족들을 향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나눌 수 있어요. 오늘 힘들었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한 현장을 오늘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현장들을 그 눈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헌금의 원리를 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둔다. 8장에서부터 계속돼 왔던 헌금에 대한 이야기의 요점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역을 해보면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복되게 심은 사람은 복되게 거둔다. 이게 원문이 말하고 있는 직역하면 내용이에요. 적게 심는 것과 복되게 심는 것을 대칭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헌금은 헌금의 액수의 과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헌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과 인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헌금을 할 때 인색하지 않고 넉넉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언제나 거두는 것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되게 심는 사람은 거두는 것이 얼마이든지 복되다 생각하면서 거둔 것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되게 심는 자는 그래서 늘 삶에서 일상에서 만족합니다. 복되게 심는 사람은 뭘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급을 믿습니다. 내 노동의 강도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때문에 내가 먹고 살게 되었다, 이것을 믿습니다. 복되게 심는 사람은 돈을 목적하는 삶을 그래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복된 도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파송하신 일상의 현장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돈에 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주님이 복음서에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 38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16가지의 비유가 돈 문제를 다룬 비유입니다. 사복음서에서 10구절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주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500구절 정도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구절이 500구절이 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돈에 관한 구절이 2000개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돈에 관한 구절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고 초점 삼게 했을까요? 믿음이 구체적인 일상의 현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삶의 우선순위에 중요한 지점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보물로 여기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땅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눈은 땅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은행 잔고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은행에 우리의 눈길이 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젊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준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훈련을 위해서 두 편지를 보냈죠. 우리 성경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눔과 헌금 문제를 이렇게 다루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주목할 구절은 즐겨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즐겨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표현은 기대감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마치 손흥민이 나오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손흥민이 나온대. 그러면 잠을 안 자고 EPL 경기를 기다렸다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이야 드디어 시작한다. 20분 전, 10분 전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경기를 지켜보죠. 유현진, 미국의 야구 경기 또 누가 있나요? 최지만, 많이 알죠 제가. 김하성, 또 누가 있죠? 김광현. 이런 선수들, 야구에 사실은 많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경기를 밤을 새워서 지켜봅니다. 설레는 마음이죠. 음악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연주가의 음악회가 시작된데 그 비싼 티켓을 비쌈에도 불구하고 사죠.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음악회가 시작하기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축구 경기에, 야구 경기에 음악회 온 사람들 곧 시작한다는 기대감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기다리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즐겨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헌금할 때가 되면 늘 기다렸던 사람처럼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나 음악회를 기다리는 흥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기다리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왜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까? 헌금이 중요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그저 따라야 될 규칙이 아닙니다. 헌금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입니다.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헌금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거냐면 세상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꽉 막혀 있지 않아요. 세상은 노동이 들어가면 노동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일정한 돈을 손에 쥐고 그걸 통해서 살아갑니다. 꽉 막힌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모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자원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원은 차고 넘칠 만큼 풍성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으면서 어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까? 광야에 나오니까 이집트와 다릅니다.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 내일은 만나 안 내릴지 몰라. 만나를 많이 움켜줘야지. 그렇게 숨겨두면 내일 아침에 굶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내 노동을 통해서 내가 내일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나를 내일 것까지 힘에 넘치도록 노동을 통해서 땀 흘려 준비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유머를 발휘하시죠. 내일 아침이 됐는데 아침이 돼서 보니까 만나가 다 썩었어요. 계속 발견하게 되죠. 아, 내가 스스로 준비한 것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구나. 지혜 없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설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지혜에 속한 문제죠.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의지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 우선순위에서 그게 사라져 버린다면 삶은 염려와 투쟁의 연속입니다. 뭘 먹고 살지? 통장에 잔고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염려는 그 잔고보다 복리로 넘쳐나서 염려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난 아무것도 없어. 넉넉히 있는데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죠? 세상의 소리가 와그라고 울려와서 네가 오늘 움켜쥐지 않으면 내일 굶을 수 있어. 이런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귓가 우리의 심장을 때립니다. 그런데 헌금을 할 때 어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창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 소리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께서 내일 아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래서 나누고 헌금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랑 같이 클래스를 들었던, 제가 누님이라고 불렀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싱글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8년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는 많은 신실한 사역을 통해 열매를 걷고 그리고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결심하고 안식년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후원자들을 야멸차게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선교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후원하겠다는 분들을 야멸차게 끊어버렸어요. 문제는 뭐죠? 이분이 정말 돈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을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때 들어보고 못 들어봤거든요. 귀하게 마음에 품게 됐어요. 그런데 공부하러 오신 분이 진짜 돈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학교 근처에 작은 리커스토어, 작은 식료품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일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새학기가 이제 곧 점점 다가오는데 점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러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점원을 하려고 온 게 아닌데 공부를 하러 왔는데 선한 마음 때문에 후원이 어디서도 다 끊어져서 공부를 할 수가 없네. 그게 마음의 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상의를 했습니다. 아내가 두말하지 않고 도와주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 학기 등록금을 헌금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갈 한 달 집세와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아내랑 그냥 얼굴을 바라보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 후원 회장을 맡았던 분이 아프간 사건에 순교하신 우리 배영규 목사님이셨는데 그땐 전도사님이셨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사역자로 헌신하셨고 제가 목사로 청년 사역을 할 때 저희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청년회를 후임으로 맡게 되셨는데 제 후원회장도 맡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헌금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로 그 얘기를 듣는데 짜라락 벼락 맞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헌금하신 그 금액이 제가 선교사님에게 드린 그 금액과 똑같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 전사님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데 전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봤지 찬영아? 내가 공급한다. 염려하지 마. 제가 전화를 끊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내를 부르고 함께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공급자시네요. 주님이 일하셔서 이 일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제가 귀국을 해서 저에게 헌금하셨던 그분을 우연히 만났어요. 신방을 가다가 제가 그분이 그 아파트에 사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목사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일정을 정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떠날 때 후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만 바빠서 잊어버렸답니다. 근데 문제는 사업이 망해갑니다. 이제 이분이 소위 빚잔치를 해서 내가 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서원했던 저에게 후원하려고 했던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후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저를 후원하신 다음에, 이분의 고백입니다. 저를 후원하신 다음에 거짓말처럼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망하려고 빚잔치를 앞두고 있던 회사가 거짓말처럼 사업이 일이 풀리기 시작해서 제가 귀국해서 만났을 때 막 다른 회사를 합병을 하게 되어서 저에게 합병을 감사드리는 그 감사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돈 주시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알려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신자들을 초청하셔서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그 특권을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헤아리고 돌아보면 주님이 다 공급하신 선물입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채우셔서 우리 인생의 모퉁이마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고 누리는 순간 내가 꽉 움켜 쥐어졌던 이 주먹이 풀리기 시작하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부터 이 특권을 드릴까요? 철저하게 11조부터 헌금을 시작하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전향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11조의 축복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훈련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알게 하셨거든요. 신비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가 헌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일에 부욕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약속 있는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심은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무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의 통찰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의 그림이 뭐죠? 53장에서 계속되었던 메시아, 그 연약해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서 초라해 보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 그리스도의 그 연약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55장에 이르면 뭘 얘기하죠? 누구든지 다 와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풍요한 잔치를 맛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초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부요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그 약속을 비전 가운데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후에 그 일을 성취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드라마의 한복판에 서 있는 주인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읽었던 그 칼라 도판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제 눈에서 잊을 수 없는 동화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입니다. 그 책을 굉장히 슬픈 동화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에게 인생책이 됐는데 이 동화의 핵심은 극률한 사랑입니다. 제가 요약 낭독회를 지금 잠깐 열려고 합니다. 시작합니다. 도시 위 높은 곳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왕자는 온몸이 얇은 순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두 눈은 푸른 사파이어로 빛나고 빨간 루비는 칼자루 위에서 반짝거립니다. 따스한 남쪽으로 가던 제비 한 마리가 왕자의 동상에 앉았는데 눈물 흘리는 왕자를 봅니다.
왜 울고 있는지 묻는 제비에게 왕자가 답합니다. 인간으로 살아갈 땐 화려한 궁전에 살았어. 내가 죽자 사람들은 나를 동상으로 세웠지. 바로 여기서 도시의 온갖 추악함과 비참함을 보고 있다. 난 세상의 큰 고통과 슬픔을 보게 되었어. 왕자는 심장이 나부로 되어 있는데도 눈물을 흘립니다. 왕자는 제비에게 자신의 손과 발과 날개가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하룻밤만 내 곁에 머물면서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니? 아이는 목말라 하고 엄마는 슬퍼하고 있구나. 배고픈 아이에게 강물밖에 먹을 게 없는 가여운 엄마에게 칼자루에 박힌 그 빨간 루비를 빼서 갖다 주라 합니다. 제비는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따뜻한 남쪽 나라 이집트로 떠날 때를 놓쳐버립니다. 가난한 예술가, 배고픈 극작가, 성냥팔이 소녀, 낙담한 청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 사이 사파이어 두 눈이 하나씩 뽑히고 명랑했던 제비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제비는 눈을 잃은 왕자의 눈이 되어서 곁을 지킵니다. 몸에 순금 조각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돕고 나자 왕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비는 왕자의 발밑에서 잠자듯 숨을 거둡니다. 그 슬픔에 왕자의 나부로 된 심장도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초라해진 동상을 보고 시장이 말합니다. 거지보다 좀 낫네. 동상을 내리면서 대학의 미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건 쓸모가 없어. 동상은 용광로에서 녹여집니다. 시장과 시의원들은 다른 동상을 만드는 결정을 합니다. 내 동상을 만들 거야. 시장이 말합니다. 시의원들이 다 입을 모아서 내 동상을 만들어야지, 내 동상을 만들어야지 각자 싸우며 말했습니다. 용광로 작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깨진 납심장이 녹지를 않아. 그냥 버려야겠어. 행복한 왕자의 납심장이 쓰레기 더미에 버려집니다. 죽은 제비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 2개를 가져오라 합니다.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정말 잘 택했구나. 나의 낙원의 정원에서 이 작은 제비는 영원토록 노래할 것이고 나의 황금 도시에서 행복한 왕자는 날 찬양하겠구나. 요약 낭독회를 마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거랑 너무 수려한 문장이어서 제가 영안대조로 읽으면서 감동하며 몇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요약이라는 건 그 문장의 수려함이 그 동화 한 편에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이 동화는 물론 제5독입니다만 이 동화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거기 반응하는 교회의 패러디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전능한 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분이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한 인간, 불쌍함과 비참함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우리가 누구길래 그 찬란한 부요를 다 포기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헌금하라 도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일을 경이로운 맞교환이라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을 통해서 경이로운 새 생활을 하게 된 우리들에게 헌금은 특권입니다. 예수 제자가 되었다는 증명이에요. 우리는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교회를 통해서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헌금이 뭐라 그랬죠? 11조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11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미니멈이에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의 공급자이신데 11조는
헌신의 하한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신비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누리게 하시는 특권이에요. 제가 우리 더세물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가정에 초등학생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에게 5,000원 용돈을 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11조를 하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5,000원을 주고 얘야 11조를 해야 된다. 5,000원의 11조는 얼마지? 500원. 그래, 500원을 적립해 두었다가 그걸 주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 자녀들이 단언합니다. 복되게 성장할 거예요. 가르치는 부모는 또 얼마나 복되게 삶의 초점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까? 도전합니다. 복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대에 그 시대에 파송된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더세물교회 2021년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더세물교회 사명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가정과 미래의 교회를 대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도전받았던 글라디오 황제 시대의 대기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대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교회 운동과 믿음 계승 운동과 선교 운동을 통해서 미래를 대기근으로부터 구할 것입니다. 전도율 3.8%의 현실, 이 현실이 미래의 심각한 대기근으로 닥쳐올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은 바로 이 일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미래의 가정과 미래의 교회인 다음 세대를 구하고 선교하는 일, 우리가 함께하는 학교운동과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사역이 반석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모아서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헌금은 신자를 복되게 하는 법이고 신자를 복되게 사는 법으로 초청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되게 심는 자 복되게 거둡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더세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복되게 심는 자가 되어서 부요하심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일상의 현장에서 늘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